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4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팀인 고라 자손의 찬양시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약하면 천지 만물과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사람의 이해와 한계를 넘어서는 가장 극단적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피난처와 도움이 되신다. 그것을 시적으로 찬양으로 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은요, 국가적인 위기, 초자연적인 재앙, 개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극단적이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시편 46편을 가장 많이 읽었습니다. 이 시편 46편을 흔히 마르틴 루터의 시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사실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개신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기독교 한 분파인 개신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당시 중세 끄트머리에 수많은 어떤 가톨릭 그 성도들로부터, 국가로부터 살인의 협박과 수없는 좌절과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흑사병이 막 돌 때에 그게 전염돼 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시편 46편을 읽으면서 견뎌냈다 그럽니다. 이 시편 46편에 영감을 얻어서 마르틴 루터가 이 만든 찬송가가 있어요. 옛날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런 찬양입니다. 요즘 뭐 찬송가를 잘 부르지 않으니까 이것을 EPL 축구 때 영국 관중들이 이걸 부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격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그런 찬송입니다. 루터뿐 아닙니다. 1642년에 영국에서 이 왕의 군대와 의회의 군대가 서로 내전을 벌였습니다. 그때 이 의회의 군대의 편에서 청교도 혁명을 주도했던 올리브 크롬웰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시편 46편을 가지고 읽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848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그 혁명을 일으켰던 쫓겨다니는 그런 수많은 이 혁명당원들이 불안에 떨면서 파리에서 시편 46편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또 잡혀갔다 그래요. 하여튼 성도들이 가장 극단적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시편 46편은 많이 낭송되었습니다. 이 시편 46편의 배경을 두고 학자들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역대하 20장에 보면 당시 남쪽 유다 왕인 여호사밧 왕 때였습니다. 그때 주변의 여러 민족의 연합군들이 그냥 완전 막 그냥 벌떼처럼 이 유다 땅을 침범했습니다. 그때 여러 민족이 쳐들어오니까 이 유다 민족 한 민족으로 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오로지 기도로 붙들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여호사밧 왕이 확신을 얻고 이제 군대 앞에 고라 자손과 레위 자손들의 찬양팀을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면서 적진을 향해 갔을 때에 놀랍게도 대적들이 지지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배경은 역대하 32장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시리아 제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몇 달 동안 포위했습니다.
뭐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난리가 났는데 정말 절대절명의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이 목숨 걸고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그 사는 명줄을 더 길게 하시고, 또 그때 천사들이 적군에 가서 장군들이 막 죽고 그래가지고 혼란에 빠져서 후퇴를 했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 이 두 사건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뭐 어느 시기 있었는 것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온 나라가 긴급한 재앙,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드렸던 기도가 시편 46편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을 쭉 읽어보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셀라라는 그런 말이 이 전체 성경에서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이 셀라라는 뜻은 그 시를 읊고 잠시 멈춰서 앞의 내용을 묵상한다는 뜻으로 셀라, 요즘 우리로 말하면 아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시편은 이 3개의 셀라를 중심으로 이 그 내용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띠 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오늘 여기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우리 성도들이 고난 중에 만나는 유일하고 최고의 도움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 이렇게 뭐 올라갔을 때, 높은 산, 뭐 설악산 같은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이렇게 막 날씨가 급변해 가지고 폭풍우를 만날 때 어떻습니까? 뭐 그때는 바로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높은 산에는 보통 피할 수 있는 산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높은 산에 피난처인 그런 산장이 없으면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폭풍우에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최고의 피난처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뻔한 말인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환난에서 큰 도움이다. 이 환난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게 되는 뭐 자질구레한 단순한 그런 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어떤 환난을 당할 때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땅이 막 완전 땅이 뒤엎어지고 산이 무너져서 바다에 빠져버리고 바다에 폭풍과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땅을 덮치고 산이 흔들릴 정도다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합니다.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만든 이 천지의 땅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그 뜻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환난은 온 세상의 기초, 그리고 평생 쌓아놓은 내 삶의 기반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그런 두려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평생 믿고 신앙생활 해왔던 내 믿음의 기반마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충격적인 상황을 만날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될 때 너무 크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죠. 그때 인간이 느끼는 가장 지배적인 감정은 아무도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광야에 버려진 것 같죠.
어떤 면에서 두려움의 최고봉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환난은 우리의 삶, 가족, 공동체, 국가가 겪게 되는 가장 극단적이고 큰 위기에 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역사에 좀 이런 큰 국가적인 재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6.25 전쟁이죠. 그리고 민주화 투쟁과 5.18 광주혁명, 그리고 6.25 이후 최고 인명피해를 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50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IMF 구제금융, 대구 지하철 폭발 사건, 세월호 사건, 또 세계를 최근에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갔던 코로나. 제가 오늘 이 WHO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식적인 집계를 보니까 오늘까지 코로나로 공식 집계로 전 세계 69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7억 7천만의 확진자가 공식적인 통계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많이 죽고 훨씬 더 많이 확진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겪었던 가장 큰 환난과 두려움의 일이 어떤 것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가 방금 한국 역사에서 읊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나와 내 가족이 직접적으로 겪게 될 때, 뭐 이렇게 언론 매스컴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직접 그 사고의 현장에서 겪게 될 때 느끼는 두려움과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몇몇 순간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를 회상해 보면 그냥 해머로 머리를 한 대 딱 맞고 난 다음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랫배에서 열이 확 올라와 가지고 온 내장과 몸으로 전달되어 위로 올라가더니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고 현기증이 일어나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주변에서 여러 말을 하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조용한 데 나 혼자 가서 누워 있었어요. 그때 혼자 누워 있으면서 내 삶이, 우리 가족이, 교회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또 그런 생각이 계속 떠오를 때마다 공황과 우울감이 내 멘탈 전체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기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것이 사고든 천재지변이든 또 나 자신과 환경에 근거한 문제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게 될 때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에서 겪게 되는 가장 극단적이고 고통스럽고 최고의 환난이 찾아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오늘 여기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낙심과 좌절, 쓰러지는 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해요. 환난이 너무 크고 고통스러워서 몇 날 며칠 동안 음식도 못 먹고 혼란과 방황에 빠지고 공황에 잠수도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그런 수많은 흔들림들이 결정적으로 내 신앙, 내 멘탈, 내 삶에 영향을 주어서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원문에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게 4절에 나오는데 사실 이 원문 성경에는 보면 2절에 그러므로 다음이 가장 중요한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 바로 뒤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가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죠. 2절에 원문은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유일한 최고의 도움이시기 때문이다. 강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내 인생과 신앙의 기반이 흔들릴 정도의 환난, 어려움, 고통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의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광야에 홀로 남겨진 듯한 그런 이 감정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다 죽는구나, 이러다 망하는구나, 이러다 끝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시편 46편의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고백이 오늘 시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으면 아직 희망이 있다.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성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또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소리를 내면 땅도 다 녹았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성 안에 계시니까 흔들리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안전하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3절 그 앞에는 바깥 세상은 어떻습니까? 바깥 세상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넘쳐서 온 세상이 난리가 났지만 어떻게 해요? 4절에서 7절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성 안에 계시면 성 안은 걱정할 것 없고 든든하다, 피난처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이 성 안에 계셔야 난리로 뒤집히는 바깥 세상으로부터 성이 안전하고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성을 보호하고 지켜주십니까? 그 방법이 참 재미있습니다. 흥미로워요.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다시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대요. 오늘 여기 뭐 시내가 나오고 뭐 나뉘어 흐르는 게 나오고 뭐 성소가 기쁘다, 이거는 당시 이스라엘의 지리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좀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시민들이 살다 보니까 먹을 물, 또 뭐 세수하고 목욕할, 또 청소할 그런 일상의 물들이 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크고 작은 여러 갈래의 물길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길이 들어왔습니다. 날이 가물고 또 어떨 때는 적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가지고 몇 달 동안 포위해 있으면 그래도 성 안은 식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지하로 530m를 터널을 뚫어 가지고 성 밖에 있는 기온 샘물을 성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 고난과 또 여러 가지 그 비가 안 오고 물이 없어도 예루살렘 성 안에는 수많은 물길이 있어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단순히 여러 시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물을 끌어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여러 갈래 시냇물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해야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받는다, 그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삶 주변에는 역대급 폭풍으로 죽기 일보 직전에 내 삶과 신앙의 기반마저 걱정 근심으로 흔들리고 있지만, 감사하게도 이 길 막히면 또 다른 길로 하나님이 여러 갈래의 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내 영혼의 성소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파트 공사 현장이나 뭐 집이나 어떤 가게의 인테리어 하는 공사 현장에 한번 가보면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아파트가 되고 가게가 되겠나 엉망진창이잖아요. 완전히 그냥 하루 전날 마무리 작업과 청소까지 다 하고 나면 그 다음날 가서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멋진 집이 됩니다. 마무리 청소까지 마쳐야 돼. 그 전까지는 그게 없으면 뭐 이틀 일주일 전에 가도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나 한심해요. 서글퍼요. 우리가 그때 한참 공사 중일 때 집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집이 이렇냐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공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현장 감독이 공사 그만해야 그만하는 거고, 이제 다 끝났다 그래야 공사가 끝난 거잖아요. 현장 관리하는 그 감독이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아직 여전히 공사 중, ing라는 말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내가 계속 은혜의 시내가 우리 안에 흐른다면, 내가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셀에서 함께 기도하고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격려를 받을 때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여전히 계속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역사한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갈래로 계속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는 뭐예요? 아직 내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ing 공사 중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내 삶을 보면, 내 상황을 보면 극도의 환난과 어려움으로 고통과 근심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 앞에만 서면, 예배만 하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그리고 신앙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다 보면 고통의 눈물과 다른 또 다른 은혜의 눈물이 또 흘러요. 신기해요. 두 가지 눈물이 흘러요. 무슨 말입니까? 내 삶 주변에 고통이 계속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흐르고 있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도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요즘 주변에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 말을 흔히들 듣습니다.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거는 1940년대에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인 요기 베라가 했던 말입니다.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 3볼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아직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작은 시내가 졸졸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 삶에서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 인도가 계속 일어나면,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내 삶이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한다, 그렇게 말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오늘 이 구절 때문에 과거 한국교회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한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물론 목사한테는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새벽이라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흔히 있는 그런 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그런 단어예요. 새벽은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이잖아요. 파수꾼도 제일 많이 조는 시간대가 새벽입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모두가 자는 새벽에도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도와주신다, 그 뜻입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아무도 지켜줄 수 없는 상황에라도 하나님만은 믿는 성도들을 도와주신다, 그 뜻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깊은 산골에 이 길을 밤에 갈 때, 내 인생에 처음 해보고 겪게 되는 부담스러운 일들, 부담스러운 자리에 압박감 속에 있을 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곳으로 어린 자녀를 보내야 될 때,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혼자 남겨질 때, 죽음의 병과 극단적인 상황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시편 46편의 기도와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오늘 그 기도를,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늘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조용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오라. 시인은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뿐 아니라 열방이 서로 위협하고 전쟁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까? 열방들이,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활 쏘고 창 던지고 기마병을 대동하고 전쟁을 하는 상황입니다. 전쟁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세대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뭐 TV나 드라마나 뉴스를 통해서만 듣는 게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여러 수많은 연구에 의하면 인간이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들 중에 최고의 고통의 1위가 전쟁이랍니다. 2위가 기아, 굶어 죽는 것, 3위가 폭풍과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에요. 전쟁이 압도적으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집단적인 고통입니다. 왜 전쟁이 최고의 고통일까요? 가장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인명피해뿐 아니라 뭐 재산이 다 날아가고 도시와 삶의 모든 기반이 다 파괴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거는 뭐 몇십 년 지나도 다시 건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의 당사자들, 상대와의 정오는 평생을 갑니다. 대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일본과 한국과 일본 어떻습니까? 남한과 북한, 북한과 남한 어떻습니까? 전쟁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식민지 지배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대를 이어서 정오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6.25 전쟁이 1950년에서 시작해서 53년까지 그냥 딱 만 3년 정도, 3년 1개월 치른 전쟁입니다. 물적인 피해는, 물리적인 피해는 제외하고 인명 피해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군 사망자,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실종자가 아직 여기 들어가지 않았어요. 실종자는 훨씬 더 많아요. 부상자도 아직 들어가지 않은 인원이에요. 국군 사망자가 13만 7천 명, 경찰 사망자가 3,100명, 유엔군 사망자 3만 7천 명, 남한 지역 민간인 사망자가 24만 명, 북한군은 더 많습니다. 52만 명이 사망했고요. 북한 지역 민간인 사망은 28만 명, 중공군 사망 14만 8천 명,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작은 땅덩이에 3년 전쟁하고. 그래서요,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생각과 가치관이 자리 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어때요?
오늘 여기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인 1위 전쟁, 2위 보릿고개 굶어 죽었잖아요. 1, 2위를 다 겪었어요. 그래서 빨갱이, 먹고 사는 것, 이런 것에는 그냥 대화와 타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딱 국론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몇 세대가 지나가야 돼요. 그만큼 전쟁 때문에 있는 정오는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쟁을 겪고 있는 세대가 아니라면,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전쟁은 인간끼리 겪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관계의 깨어짐, 미움과 정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관계에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고 타인에게 정오가 생기면 분명히 그 사람도 좋은 면이 있는데 하나부터 10까지 상대의 모든 게 다 나쁘게만 보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화하다 못해 전쟁도 하는 겁니다. 전쟁만큼 무서운 죄가 없고 서로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데도 미움이 기꺼이 그렇게 우리를 몰아냅니다. 이렇듯 우리 삶에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전쟁과 정오의 관계를 만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반응은 뭘까요? 6절에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여기 떠들며라는 말은 하마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막 그냥 폭풍과 해일처럼 떠들썩한 그런 소문, 막 전쟁의 소문 기운들이 막 사람들을 뒤덮을 때 쓰는 단어가 하마입니다. 하마. 무슨 말입니까? 문나라들이 서로 죽이고 전쟁하고 정오하는 소리가 오늘 어떻게 왕국을 흔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여러분, 우리 관계에서 전쟁과 정오가 생길 때 사실은 팩트보다 미움과 오해, 카드라라는 떠드는 말들이 나의 감정, 가정, 직장, 공동체를 완전히 다 흔들어 버립니다. 그럴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세계 중에서 열방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오늘 마지막 찬양,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 어떤 한 영어 성경은 오늘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쉿, 그만해. 소동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 됨을 깨달아 알라. 다시요. 쉿, 그만해. 소동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 됨을 깨달아 알라.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를 더 말하죠.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하나님이 전쟁을 쉬게 하신다. 거기에 너희가 전쟁 중에는 거기에 집중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왜 힘든지 전쟁과 정오의 말을 주고받고 떠드는 데 집중하지 말고, 그런 중에도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떠드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 이 전쟁을 어떻게 멈추게 하실지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는 우리가 회복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을 휩쓸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흔들고 내 신앙을 흔들고 내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와 나라를 흔들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고요? 쉿! 모든 것을 중지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을 때 나의 모든 삶과 신앙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내 자녀를, 내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내 가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내 비즈니스와 직장과 진로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신앙 공동체와 나라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내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는지 집중하고 주목해라, 그 뜻입니다. 셀 나눔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든 이야기 할 수 있죠.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다, 싫다, 죽겠다, 그만두고 싶다. 여러분, 이것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하면 그건 신세 한탄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쟁 중에 어떻게 해요? 그런 중에도, 그 고통 중에도, 그 증오 중에도, 그 힘든 상황 중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을 통해서 이런 은혜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중에도 내 삶이, 가정이, 직장이, 셀이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됨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셀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신세 한탄하는 그 사람도 힘 빠지고 그 이야기를 듣는 공동체도 힘 빠집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까지 가야, 그 믿음의 기대까지 가야 셀 나눔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세 한탄과 정오를 멈추십시오. 이제는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브라이트 강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이 시편 46편이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유명해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1년입니다. 9.11 테러 10주년 때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 건물, 그때 이 테러로 무너졌던 세계 무역센터 건물이 있었던, 지금 미국에는 그라운드 제로라 그러죠. 거기서 추도식이 거행됐습니다. 거기서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추도사를 낭독하는데 어떤 정치적 발언도 말하지 않고 그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고 그냥 대통령이, 목사도 아니고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전 세계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시편 46편 오늘 본문만 읽고 내려갔대요. 그게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 잘하기로 소문났는데 시편 46편만 읽고 내려갔던 그 연설이 당시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감명을 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당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이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시편 46편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구약의 시편 46편처럼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로마 제국의 순교를 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시편 46편의 신약 또 다른 버전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결론으로 로마서 8장 36절과 39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블루라이트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